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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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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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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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고 변찮는 사랑 주셔서 아버지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행복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로 제단을 쌓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는 참 평안과 즐거움을 주시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주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동역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귀한 말씀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팔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국률이 여기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환난 중에 붙드시며 실만함을 끌어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희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상당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옵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여서 반석 위에 굳게 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선교적 교회 세상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새벽 예배 영상을 통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상당의 모든 가족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삶 속에 그리스도 향기 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특수선교 예배 등 여러 조소에서 드리는 예배도 봐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알게 하시옵고 평안과 위로를 갖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쪽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걱정하느냐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서희 집사님 통해서 또 불러주신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무서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장소가 거룩한 성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과 또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성막을 짓고요. 또 그 성막이 완공이 된 것은 출애굽 2년째 첫째 달 1일, 1월 1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또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근데 사실 성경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소개가 된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각각 개별적인 것인가? 즉 따로따로 두 개의 기둥인가 하는 거예요. 불기둥이 따로 있고 아니면 구름기둥이 따로 있고 두 개인가? 아니면 하나인가?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분명히 있었고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피어났다. 그래서 즉 기둥은 사실 하나입니다. 낮에는 구름,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불기둥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기둥의 모습으로 때로는 이스라엘을 덮어주는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내내 함께 있었고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신명기 31장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고는 이후에는 언급이 되질 않아요. 이것은 광야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하나님의 도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공동체죠. 그들은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38년,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장정만 60만 명이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광야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집단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그들에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보호와 임재와 인도하심의 상징. 자, 이것의 역할은 무엇이고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그들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웠을 때 구름이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언급했던 것처럼 이전에도 분명히 나타났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을 세울 때에 구름이 또는 불 모양이 성막을 덮었다, 성막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천하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대신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중심, 그들의 센터는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요, 그 성막,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동을 합니다.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중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 중심을 다른 많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별 문제를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열망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내가 평상시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광야에서 살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돈이나 물질 등이 소용이 없습니다. 보석이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유행이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재미도 쾌락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해지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우선순위를 알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무슨 다이아 반지가 필요하겠어요? 무슨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하고 중요하겠습니까? 광야에서는 그저 물과 식량, 그리고 나침판과 지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확신, 그리고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일까요? 여러분, 2020년도 3월 달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못합니다. 지극히 당연했던 것을,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지금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또한 광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는 나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중심이었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했던가?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어쩌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 나의 가치관을 사로잡았던 모든 것들, 그게 무엇인가? 이런 비상 상황,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별거 아니었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는 조금씩 지금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 지역과 중동과 지금 큰 비상사태입니다. 미국의 맨하튼, 브로드웨이의 유명한 연극 극장들이 5월 말까지 다 문을 닫는다고 해요. 아이비리그의 유수한 대학들이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 바꿨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도 다 퇴거 조치를 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가 다 문을 닫았어요. NBA나 아니면 메이저리그가 다 중단이 되었어요. 미국뿐이겠습니까? 유럽의 그 유명한 스포츠 리그들이 줄줄이 다 스탑되었습니다. 이태리든 스페인 아니면 프랑스 유명한 관광지들, 루브르 박물관, 여러분 하루 입장 수입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언제 문을 열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천문학적인 그런 손해가 감수가 되지만 아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관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신처럼 생각했던 스포츠, 운동 경기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연극, 관람도, 사람들끼리의 파티, 교제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하,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나의 중심, 우리 가정의 중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조차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고 영상으로라도 만약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주가 아니라 3주, 한 달, 그 이상 만약에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큐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끼리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혼자서도 말씀 안에서 깊은 은혜의 샘물을 정말 길어 올릴 수가 있는가?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성전이든 가정이든 어떤 처소이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중심은, 내 삶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흩어져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성막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모든 곳에 흩어져 있어도 그 중심에 있는 성막,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고 그들은 안심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더 초점을 맞추시고 이 모든 사건들, 상황들 능히 넉넉하게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한낮에 그 땡볕, 사막의 그 땡볕 무서운 그 더위에서 구름기둥을 통해서 시원한 그늘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밤에는 기온이 급강합니다. 사막의 그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한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죠. 사실 광야에서는 누구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니까 그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도 그들을 막아주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아멘이죠. 본문에서 이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애굽이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차단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주 특별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광야 시대에만 존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 인물들 누구를 봐도 고난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고난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챕터가 없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건과 인물과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가난함과 궁핍함들,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고향으로 향하던 야곱은요, 무장한 400명과 함께 나온 형 에서를 만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밤새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무런 탈 없이 감동적인 형제 상봉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남부 연합군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주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기도 하시죠.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아수르의 산헤립에 의해서 큰 패배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발병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기도하던 다니엘, 불뭇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라굴로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풍랑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멜리데 섬에서도 독사에 물렸을 때도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그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모습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특별한 보호하심과 이고 구원의 은총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또 다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19 힘들지만 이 19를 뒤집으면 90일이 되는데 90일, 19, 90일 시편 91편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죠. 그가 너를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어두울 때 퍼져나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이 재앙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 세 번째 기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의 여정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출발을 해야 될지, 언제 멈춰 서야 될지 그것을 결정해 주었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떠났고 구름이 머무르면 진을 쳤다.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었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들의 앞길을 언제나 인도해 주었어요. 그들이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멈춰 서야 될지. 여러분, 사막에서 그들은 시계도 없고 나침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 기능을 다 갖추고 있었죠. 광야에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그들은 보고 움직였어요. 그 인도함 속에서 그들은 순종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되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은 가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때론 멈춰 서야 되고, 때론 돌아가야 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 무조건 직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면 답답해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우리는 가지 못하면 정말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지금 가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는 멈춰 서야만 할 때가 있어요. 가는 법도 잘 알아야 하지만 멈춰 서는 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저희 집 큰딸이 운전 연습을 한다고 해서 지난 주일 오후 늦게 그 교회 주차장에 와서 연습을 좀 했어요. 이제 학원 등록해서 한번 수업을 들었다는데 유난히 파킹하는 것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직은 가고 서는 것에 대해서 감을 익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본인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파킹 연습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 운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파킹하는 거죠. 주차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죠? 차선 바꾸는 것. 차선을 바꾸지를 못해서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한참 그렇게 차를 타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고 서는 것에 대한 확실한 감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간혹 초보 운전자들이 그 횡단보도 앞에서 사실 급하게 당황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아니라 악셀레터를 밟고 사고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고 서는 거예요. 또한 선을 지키는 것이고 또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를 켜는 것,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더 빨리 가고 싶어서 더 속도를 내고 싶어 했던 그런 우리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멈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 힘으로 자력으로 멈추는 법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원치 않지만 멈춰 서야만 할 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만 할 때, 아니면 기다려야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차피 상황이 금방 나아지지를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살림살이도, 우리의 경제 규모도 거기에 맞춰서 재조정해야죠. 거기에 맞춰서 재조정하고 그리고 다시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이고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가야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직진할 때만, 움직일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멈춰 서고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할 때에도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요, 문장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 18절 이하의 이 말씀들 한번 읽어보죠. 18절, 19절, 20절 그리고 23절인데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모든 것, 그 시간과 방향과 기간과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멈춰서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멈추면 진영에 머물거나 행진했고, 어제 분명히 도착을 했는데 아침에 또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부랴부랴 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위에 오랫동안 또 머물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왕의 명령을 받는 국가, 국민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능한 정부의 명령을 받는 사회는 불평과 원망과 혼란과 어지러움을 초래하죠. 거짓된 교주의 명령을 받는 신천지 신도들은요, 그들의 인생과 영혼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돼요. 무지한 리더의 명령을 받는 조직들, 단체들은 무의미한 일들을 하거나 잘못된 일들을 번복하게 되죠.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부당하거나 거짓되어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광야에서는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올바른 길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선의 그런 방법이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하지만 특별히 지금 험난한 그런 광야에 우리는 머물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나아가고 그리고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목도하고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고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처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언제요? 성막을 세우던 날에,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 곧 회막을 덮었다고 합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배하는 처소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자리를 세울 때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성막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루의 삶 속에 성막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성막을 세우십시오.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언제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의 가정 안에서, 각자의 그 처소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인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3주간이나 교회에 못 오셔서 다음 주일에 만약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때의 감격은 틀림없이 이전과는 틀림없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가고는 쉽지만 건강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다면, 내 몸에 약간의 이상을 느낀다면 여러분 다음 주조차도 마찬가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영상으로 다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어서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회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흐트러진, 무너졌던 다른 엉뚱한 것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동안 몰랐던, 소중했던 그 우리의 영적 중심,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답답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이 꽃피는 춘삼월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럼에도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영적인 또 다른 기회예요. 예년 같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작년 아니면 그 전에 지금 이맘때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일상에서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을 거예요. 아이들도 신학기를 맞이해서 활기를 띠고 피어오르는 꽃봉오리를 보면서 어디로 봄나들이를 갈까 생각했을 거예요. 더 신앙생활에 몰입을 하고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생각보다는 바쁘고 분주해서 우리의 생각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갈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어디든 원하는 데든 휴가든 출장이든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해외에 급하게 퍼지고 있어서 오히려 위험하죠. 오히려 위험해.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면 가장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자,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건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성막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성막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성막을 세우시고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새로운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땅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형편과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싶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뜨겁게 찬양하고 싶지만 그러지를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 특별히 자영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성막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중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해서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밀쳐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로 사방팔방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새로운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방역 관계자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정부 지도자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들,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성막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 대신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머물고 행하며 우리의 직임을 지킴으로 주 안에서 복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기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가장 값지게 쓰임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프로젝트가 4월 10일까지 40일간 계속됩니다. 매일 오전 6시에 담임 목사님의 새로운 설교 영상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때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교회 코로나19 대처 방안입니다. 이번 주일 낮 1부에서 4부 예배까지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부터는 샬롬홀에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중계는 그대로 진행되며 발열과 의심 증세가 있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및 외국어 예배도 다음 주일부터 작년 예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시 교회 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운행됩니다. 22일에는 출입구에서 의료팀이 체온 체크를 실시하며 손 소독 후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개학일 연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책회의 후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통독은 진도에 맞춰 가정별, 개인별로 계속해 주시고 CGN TV에서 진행하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중구난방이라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중구난방을 검색하셔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광주리 3호로가 나왔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상당 소식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사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어 참된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니 참된 승리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 성장과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연약한 모든 환부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독한 암세포들과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 및 모든 마음의 병들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며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조직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급속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가정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과 불편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든 자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사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날마다 가정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넘어 생명의 부활을, 고난을 넘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족과 기업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들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지해드린 대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주일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외국인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까지도 일단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사실은 이제 그 예배를 언제 시작할 것인가 정확한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시점은 이제 학교 개학이 또 기준이 될 것 같아요. 23일이 지금 이제 초중고 학교가 개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 착용하고 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서 아무튼 손세정제 잘 사용하시고 특별하게 아무튼 발을 체크하시고 몸에 조금이라도 좀 이상이 있거나 조금 몸이 좀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다음 주도 가정 안에서 영상으로 좀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또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또 계약이 연기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서 이번 주였던 것처럼 금요일 날 다시 재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공지가 없는 이상 22일 다음 주에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요, 올해 우리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힘들고 이 상황을 이제 지금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벅찬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 살림살이 챙기고 이 부분만 우리가 신경을 쓸 수는 없겠다 싶어서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과 같이 협의를 한 끝에 교회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저희가 헌금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 지금 월세를 내지를 못해서 교회가 지금 문 닫을 지경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지역 사회봉사부 쪽으로 해서 저희가 기탁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청주 지역과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40일 기간 동안 저희가 좀 기회가 되는데 좀 금식을 좀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금식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일주일에 정해진 몇 번의 시간도 좋고 그래서 그 액수만큼 그 식사값만큼 저희가 틈틈이 좀 계속해서 좀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식사할 수 있는 그 금액 정도를 카운트해서 금식을 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자는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 계좌에 그 40일이라고 쓰시고 이제 성함하고 어느 교구를 쓰시면 그 헌금은 그렇게 저희가 적립을 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청주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도우려고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좀 돕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돕고자 합니다. 다들 많이 힘들고 그렇지만 그럴수록 또 더 어려운 또 지경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함께 또 기도하고 함께 도우면서 잘 이 난관들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또 승리하고 또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성막을 세우게 하시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일평생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흩어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